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붓다는 부처님은 승리자이신데 왜 승리자이시냐면 모든 번뇌 망상을 전부 다 정복을 하셨고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법우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무종교 상태로 또 한 20년 살았던 그 법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구상에 많은 성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처럼 일체지자 그리고 출세간적 지혜를 터득한 완벽한 분은 붓다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불교 수행 과정에서 보면 사향사과라고 하는 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아라한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수다원과 초과도 그 성취하지 못한 분들을 인류들은 그 성인이라고 한다. 그런 표현한데 정말 맞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불교를 가장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 이런 걸 늘 고민을 하고 그런 서적을 좀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런 순서 차례가 없다 보니까 유치원생도 반야신경 외고 있고 죽을 때까지 반야신경 외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반야신경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이해한 구절이 있냐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그 숟가락이 그 음식을 떠주지만 그 음식을 모르고 사는 것처럼 법구경에는 달챙이 숟가락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지. 달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무쇠 솥에다가 밥을 하고서 누룽지를 숟가락으로 많이 긁다 보니까 숟가락이 동그라는 것이 반절쯤 닳아가지고 그 폭 들어간 걸 우리가 달챙이 숟가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달챙이가 되도록 맨날 누룽지를 굽고 하지만 그 누룽지 맛을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불자들이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체계적으로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BTN을 통해서 신의 행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 107회에 걸쳐서 법문해 가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불교 전체를 아우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고민했던 것이 안심오과라고 그래서 신의 행정 회양 이런 그 순서로 불교는 뭘 믿는 종교야? 그 믿을 신자 써갖고 그 사신 육념 네 가지를 믿는 종교야. 그래서 그 불법승 계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수행자들 그분을 삼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초기 불교에서는 계율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5계 10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에도 보살계를 받을 거예요. 그런 계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보살이 되고자 원을 세웠으니까 그 한국에서는 보살이라는 의미가 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속인들을 보살이라고 하는 경우 있는데 이때는 무속인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살은 보디사트와 그 반야신경에는 보리 살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이런 그 수행자가 되겠다.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수행을 해서 내가 지은 공덕, 복덕, 지혜를 나눠서 남도 같이 가게 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보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살계를 받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갈 거. 왜? 우리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야. 100년이나 되는데. 근데 살고 보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그 잘 살면 그 만일 정도 더 살 수 있대요. 그 어느 도사가 와서 법안 스님 수명은 98세까지입니다. 숫자 계산해 보니까 만일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2만일 살았고 2만일 좀 넘게 살았고 만일 정도 남은 거예요. 하나씩 깎아 나가는 거예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많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금생에 여러분들이 복덕 자량하고 지혜 자량을 최대한 성취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금생을 통해서 다음 생 더 좋은 세상을 태어난다. 그거를 보리도 등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증상생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증은 증가한다, 늘린다 이런 뜻이고 상자는 윗상자고 날생자에다가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로 태어나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금생의 윤회를 다 끝내고 생사를 끝내야 된다. 이것만 불교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하자니까 증상생.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좀 더 좋은 세계로 나가자. 그러니까 늘리자. 뭘 늘리냐면 더 윗단계가 되는 삶을 늘리자. 그래 한자로 증상생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증상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요? 인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어요. 돼요. 저도 되네요. 그러니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라던 소원 성취들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자꾸 나아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 생에 주어진 곳에서도 증상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생을 거듭거듭 하면서도 증상생으로 계속 나가면서 우리가 금생의 공부를 잘 부처님 공부를 한편으로는 복덕 미천 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또는 미천 이런 뜻이라고 하는 때죠. 순수한 말로 우리가 미천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한단 말이에요. 미천을 뭘로 만들어 가냐면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보리도를 공부하려면 복덕이라고 하는 미천을 자꾸 늘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을 늘려나가니까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윤회 생사와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고 또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해서 궁극적인 행복, 그러니까 잠깐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덕 자량을 지속적으로 쌓아나가고 한편으로는 그것만 가지면 그게 유한하게 그 복을 다 쓰게 되면 다시 괴로움으로 빠져들어가니까 지혜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 지혜를 터득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으로서 정말 좋은 책이 없을까 그랬더니 이 해탈장엄론이라는 책이 21장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불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불해서 붓다가 되는 그때까지 자세하게 단계를 표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면 되겠다. 이 책 하나면 일단은 뼈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하나씩 요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거야. 쭉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생에 불교를 만난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완벽하고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책은 상당히 어려운 책이니까 좀 더 쉬운 책 만들어서 안 될까 그랬더니 이제 마침 슈퍼 천재가 있었는데 슈퍼 지니어스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내가 정말 한국에서 만들고 싶은 책이 있어. 대승불교 교학체계야. 대승불교 교학체계는 아울러 대승불교 수행체계가 되는 거예요. 이 책 펴놓고서 이렇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에서부터 보살이 이제 마지막 성불하는 과정까지 자세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날 미얀마나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 가가지고 명상이라고 하는 걸 사마타, 집중 명상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윗바사나라고 그래가지고 관찰 명상 또는 분석 명상 한문으로 그렇게 한자로는 번역하는데 공부들을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 견해씩 얻어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많이들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하고 초기 불교하고 약간 차이들이 있는데 대승불교는 일반적으로 불교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중국에서는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 샤카무니 붓다,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님의 가르침, 붓다스 티칭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대승불교는 불법, 부처님 법 그렇게 이건 어떤 뜻이 들었냐면 부처님 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책에는 부처님 되는 방법이 돼 있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방법이 입문에서부터 쭉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되는 방법. 그러니까 그 명상에 대해서도 이 책에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도 마찬가지고 명상하는 방법, 좌선하는 방법을 9단계로 구주심이라고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해놨어요. 왜 분석을 해놨냐면 그 인도에 불교 중심지가 여러분들 인도 가면 그 나란다 대학 터 가볼 수가 있어요. 그 아라한들 1만 명이 늘 그 공부하고 수행했던 곳 그래가지고 나란다 대학 거기 가보게 되면은 이제 나란다 대학이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이고 그 서울대학이라기보다는 아마 하버드나 이런 데 되겠네요. 하버드 대학 되겠네요. 인도 당시에는 나란다 대학이 최고 명문 대학에서 하버드였어요. 인류 최고의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뭘 연구를 했냐면 붓다가 되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붓다가 되는 방법을 전부 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오늘날 대학에서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걸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체계를 다 세워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란다 대학에서는 붓다가 되는 방법을 전부 정리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예요. 방법들이 차곡차곡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방법들을 이제 오늘날 그 인도가 11세기, 12세기의 불교가 또 인도 사회에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고 그 불교들이 가까이 있는 그 초기 불교는 그 스리랑카, 미얀마, 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는 우리보다 훨씬 불교가 늦게 들어갔어요. 태국도 그 티베트도 우리보다 늦게 들어갔고 오히려 늦게 들어갔어요. 초기 불교는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란다에 있었던 불교 대승불교는 그렇게 부처님 되는 법은 어디로 다 그 옮겨가게 되냐면 티베트로 가게 된 거예요. 티베트. 그래서 티베트의 그 자료들이 전부 다 남아 있는 거 다양하게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책들이 이제 그 영문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해타장엄론도 영문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티베트 공부하면 물론 좋겠지만 보편적인 이 시대의 그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돼 갖고 육바라밀 수행법, 보살 수행법 이렇게 전부 영문으로 경전들이 나와 가지고 요걸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번역가들이 영문에서 그 번역해 주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너무 좋죠. 요 책은 티베트어를 전공을 하고 인도에서 공부한 그 분이 쓴 책이에요. 한국 불자들에게 불교를 좀 체계적으로 그 처음부터 대승불교라고 해서 이제 그 한국 불교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치원생도 반야신경, 죽을 때도 반야신경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고려대장경 그 제1권이 반야품이라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가능한데 지금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불교를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 제가 소속해 있는 그 대학교 불교 교회 거기에 가보면은 그 선배님들이 전부 뭐라고 하냐면 10년만 일찍 불교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그 70대 80대 그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해요. 왜요? 그랬더니 이 좋은 거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지.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늦게 알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쁘단 말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아주 며느리를 잘 얻었는데 며느리가 어찌나 부지런한지 집안살림 깨끗하게 하고서 방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도 궁금해갖고 이렇게 갖고 뚫고 보니까 앉아갖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하도 궁금해서 너 도대체 뭐하니? 그랬더니 그
다음 생에 증상생 극락 가려고 연부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새댁인 며느리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벌써 그 며느리보다 한 30살 많잖아요. 늦었잖아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불 한 번 부르려니까 이건 도저히 성이 안 차. 아미타불에서 하다가 그 천타불 만타불 나 왜 그러시냐 그때 나 급하잖아. 그렇게 빨리 한 번에 하다 천타불 하면 천번 아미타불 되고 만타불 하면 번 아미타불 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천타불 만타불 하다 10조 9만 타불 그냥 이왕이면 더 크게 하자 해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복은 많이 태어났는데 불교를 제대로 접근할 기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평생 마음을 비우고 놓고 그것만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질병이 온 거예요. 그 질병이 뭐냐면 언어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병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6년간이나 앓았더라고요. 실어증이라는 거를 6년간 앓고서 마지막 가서 그걸 극복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많이 한 게 그래도 그때 이제 속으로 반야신경 기도를 했대요. 반야신경 기도를 해갖고 그 병을 나은 거예요. 실어증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 그러고서 그 뒤에 마음 비우고 놓는 거 40년 동안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반야신경하고 어떻게 해서도 그걸로 살려달라고 해서 회복이 되고 이제 올해가 한 60, 70 가까이 되는데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공부하려면 우리가 신행 중에서도 오승불법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5단계의 불교가 공부를 한다. 오승불법은 첫 번째는 성문승, 연각승, 인천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이렇게 해서 인간 세계의 가르침, 천상 세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오승불법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처음 여러분들이 가장 불교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신통력이라든가 기적이에요. 그죠? 그걸 바라고서 첫 번째 오는 거예요. 기적 신통력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안 바뀌네. 그걸 하는 기도를 해서 많이 성취해도 뭔가 늘 허전한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신통력 다음에는 의식. 합장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싸우고 앉아있고, 뒷발은 이렇게 꼬는 거야. 그거 싸우고 있는 거야. 의식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그것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 어땠고, 이렇게 하면 어때? 그지? 어느 분들이 손을 올리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자기 깍짓기라고 하면 이게 같을 것 같은데 안 같아요. 여러분 깍짓기 해보세요. 어느 쪽이 손이 올라가나. 저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갔네요. 오른쪽에 올라가는 분도 있고 왼쪽에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왼쪽에 올라가면 아주 불편해요. 근데 오른쪽으로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요. 각자 다르지요. 근데 오른쪽으로 껴라 왼쪽으로 껴라 이거 가지고 다투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범부 중생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신통력도 중요하고 의식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의식, 생각의 수준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인생을 멋지게 바꿔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하게 되냐면 도대체 부처님은 뭘 가르치신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그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역자 서문에 보니까 이 책을 통해 독자는 불도의 최초
부처님 가는 길, 우리가 불교, 불도, 불법 이렇게 조금씩 언어가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여기서는 불도라고 표현했네. 부처님 되는 길, 그걸 말한 거예요. 불법은 부처님 되는 방법이라고 그랬지.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그래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불도의 최초 입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깨달음을 이루고 무수한 중생들을 위해 일하게 되는 순간까지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 책에는 완전한 형태의 불교가 담겨 있다. 저도 이 말씀에 100% 공감을 해요. 동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 한 권만 가지고 이 책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강의를 듣고 해야 되겠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로구나. 불교가 이렇게 멋진 거였어. 그렇게 70, 80대 갖고 내가 10년만이 더 좋은 종교를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이 가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요 해탈장 없는 개관 그랬네요. 한번 훑어보기 하는 훑어보기에서 첫 번째 본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근본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네. 그게 불성이 있어야 된다. 이 책은 불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불성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근본 원인 또는 씨앗이다 그랬네요. 씨앗이 없다면 그 씨앗이 근본 원인이 되는 이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다가 좋은 거름을 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씨를 안 뿌리면 당연히 그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로 불성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간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 인이라고 하고 연이라고 할 때 인은 씨앗에 해당하는 것은 그 인이고 연은 그 환경, 토질, 토양이라든지 거름이라든지 또 그 농사 짓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연.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씨앗이라고 한다. 이런 원인이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떤 진전도 이룰 수 없다. 예를 들어 농장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경작을 열심히 하고 비료를 많이 주고 해도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요 불교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그 일체 중생 개유불성 또는 시류불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일체 중생은 모든 중생은 그 책에 보니까 중생이라고 표현할 때 그 식물, 동물, 환경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이라고 할 때는 식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생이라고 할 때는 식물은 안 들어간다. 환경도 안 들어간다. 그 식물과 환경을 표현할 때는 기세간 이렇게 표현해요. 기세간, 그 중생은 유정세간, 중생세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쌀이라든가 보리를 먹는 것은 살생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는 살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는 그 환경, 플래닛 요 식물이라든가 환경은 그 기세간에 속하지 유정세간에 안 들어가고 중생세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중생은 개유불성, 모두 개자 또는 모두 실자 써갖고 시류불성. 일체 중생은 개유불성, 모두 있다. 뭐가 있냐면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은 시류불성, 그 실도 모두 실자니까 전부 다 있다. 이렇다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또 아닌 것 같아도 그 부처님의 씨앗이 근본적으로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씨앗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부처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참깨 안에 그 참깨가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게 나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커야 참깨를 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늘 불자들이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것은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체중생 실유불성, 불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성을 우리가 싹 틔워서 잘 길러나간다면 우리도 붓다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먹구름이 꽉 껴가지고 세상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여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불성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고 붓다의 뛰어난 자질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래도 우리도 어떠한 노력, 인연에 의해 가지고 붓다가 될 수 있다. 요 희망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붓다가 뭐요? 그러면은 그냥 붓다 이렇게 하는데 뭘 우리가 무엇을 부처라고 하냐, 붓다라고 하냐 하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구경일승 보성론이라고 하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쓴 구경일승 보성론이라는 책을 공부해라 돼 있고 일본에도 보니까 불타관해 갖고 막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무엇이 붓다다라고 하는 거 어떤 공부를 해서 성취를 하면 붓다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붓다의 씨가 있다. 씨가 있다. 심즉시불 마음이 붓다다 부처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야.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처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심즉시불 마음이 부처다 그럴 때는 마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여러분이 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붓다라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붓다가 신통력도 없지. 고민거리는 무지막지하게 많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부처라고 하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복덕자량과 지혜자량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붓다 알기를 엄청 실이 우습게 알아요. 왜 우습게 하냐면 본인이 붓다가 되려고 노력을 해보면 붓다 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붓다가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거달기로 하게 되면 붓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삼명육통 아라한 했고 십바람일 다 완성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 막상 내가 뭔가를 해보려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워낙 좋은 조건에 18가지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안 그런 사람도 훨씬 많아요. 대한민국에 6천만 명이 돼도 불교를 못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죠? 정치계에서는 불자들을 한 1000에서 1200만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다고 해서 일요일 날 와가지고 양재동 서울도량에서 또 육계도량에서 이렇게 법문 들어가면서 내가 불교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지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사와 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 전에 증상생이라고 해서 금생에서 좀 더 나은 환경의 삶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마음은 심즉시불 아니다. 심즉시불이라고 했던 중국의 조사 스님은 당신이 그 단계 됐던 거예요. 마음이 부처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안 부처다. 이렇게 하고서 그분이 완전히 대도를 이루고 보니까 마음이 부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저도 될까요? 100% 질문은 그거예요. 나도 될까요? 묻는 거예요. 된다. 모든 사람, 여태까지 온 사람들이 다 됐는데 너 하나만 쏙 빼놓고 안 되는 방법은 없다. 왜? 불교는 보편 다당의 종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안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왜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게 똑같은 노력을 하면 다른 결과들이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적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르게 오지만 틀림없이 결과는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안 오지만 결과가 오는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가 오냐 결과가 똑같이 오냐 그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도 1대1 대응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노력한 것보다 그 100배, 1000배 더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숨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뭐 드러나게 되면 전부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품과 같은 완전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는 탐진치 만의 이걸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번뇌만 가득 들어있는 게 맞아요. 맞는데 어느 순간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들이 조금씩 발휘가 돼갖고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거다, 그지? 그거를 자꾸 늘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덕자량, 복덕 미천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할 때보다 남을 위해서 할 때 더 기쁨이 커지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그지? 아무것도 아닌데 종무실에 우연히 앉아 있다가 처음 오시는 노 부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한 시간 정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니까 노 부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법우님이 지장보살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으니까 절에 와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왔는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제가 너무 고마워요. 지장보살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셨거나 당신이 지장보살일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 그러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보다 더 멋진 표현이 없잖아요. 지장보살님이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셨거나 당신이 지장보살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답답해서 온 나에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넌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로구나.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만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귀찮아 죽겠는데 이러는 거 하고 거기에서 그 큰 행복을 느껴가면서 난 앞으로도 그 큰 행복을 느끼고 나니까 다른 분들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지장보살 되고 관세음보살 되겠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굉장한 복력을 가진 분이에요. 내가 전에 사주를 봤는데 슈퍼리치 사주고 그렇게 진짜 좋은 사주고 행복하게 살고 지금도 경제적인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풍요를 누리고 사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그런 행복보다 남을 돕는 행복이 훨씬 더 좋더라. 이거 보통 복 아니에요. 복력의 또 수확도 굉장히 더 커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거 뭔가를 손해를 보든가 희생을 하든가 할 때 더 큰 가치들이 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복을 지켰다 그런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이든지 어떤 노력을 들이든지 뭘 들여가지고 자꾸 하나 배려를 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온 노부부가 기도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주고 부처님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기뻐가지고 당신이 지장보살이다. 그 순간 그분에게는 그분이 지장보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상대방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하더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행복한 기운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중생들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무자비한 사람이라도 최소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자애심과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두꺼운 구름이 덮여 있어도 한 가닥 희미한 빛이 그 구름을 뚫고 나와 비추는 것처럼 불성은 완전히 감추어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붓다의 경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붓다의 경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다. 불성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미륵보살이 저술한 논서인 구경1승 보성론을 공부하면 된다.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멀은 거니까 나중에 이 책을 정리해가지고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뒤에 이제 붓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붓다는 이런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 붓다는 우리가 천곳 만곳에서 다 그분에게 그 기도를 해도 동시에 다 이룰 수 있다. 천처기구 천처현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관세음 보살님은 천곳에서 그 기도를 해도 천곳에 모두 동시에 다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천처 기구 천처현 이렇게 표현하는 천곳에서 기도하고 구하면 천곳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 또 천처응이라고도 하고 응감해 주신다라고도 하고 나타날 현자 현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 일체중생 개유불성 또 일체중생 시류불성 모든 이가 전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 불성이 완벽하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이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조금씩 농도를 부처님을 향한 농도를 이제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품을 21회 걸쳐서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가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거예요. 급하다고 바늘 허리 묶어가지고는 쓸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본 원인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이 있는 데다가 바로 여유와 그 조건이 닿기 때문에 와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한 번 들은 만큼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부처님 말씀이 그 법력이 자꾸 스며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들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체 중생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법안스님 후원 동참자 특별 축원입니다. 김근영 법우님, 김현숙 법우님, 배소윤 법우님, 오정순 법우님, 이홍전 법우님, 이광자 가족 불자 법우님들 이 공덕으로 대박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